오늘 말씀의 제목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코람데오가 뭘까?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선 삶,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성경은 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게 뽑아내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임재 앞에 서도록 그렇게 원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너는 내 임재 앞에 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환난과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또 땅과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증거로 삼아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만일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멸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 앞에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임재 앞에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오늘 이 더위와 폭염과 폭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14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140년 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포로민 제3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4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포로 3세대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가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오늘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소식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에 그냥 오늘 땅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주저앉아서 오늘 4절 말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냥 의식적으로 가서 앉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너무 충격이어서 그냥 맥없이 철퍼덕 주저앉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저앉으면서 그의 눈에는 자동으로 눈물이 쏟아지며, 그리고 슬픔 가운데 여러 날을 지내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행한 이 삶의 모습, 이 행동의 모습을 보면 오늘 그가 슬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당하는 동족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성읍을 바라보면서, 불탄 성벽을 바라보면서, 성전 문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살아날 소망이 없는 이때 느헤미야는 먼 땅 16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본국 이스라엘을 향해 탄식하며 울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임재 앞에 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펼쳐줄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본국 유다로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하는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망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폭염으로, 폭우로, 손실과 상실과 그리고 죽음의 슬픔과 고통,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관세 전쟁으로, 미 대제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며, 그리고 무역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더위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며 나태해지고 지쳐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회복의 길이 없어도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것, 그게 참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더위 가운데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구하며,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임재 앞에 섬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길이 열리는 첩경인 것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슬퍼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포로된 백성의 후손으로 140년 전에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 삶의 터전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 하면 최측근 중에 측근이요, 오늘 이야기하면 비서실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안정된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정착된 삶이 굳이 그것을 버리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직위나 안정된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자청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느헤미야를 삶의 안전을 버리고 평안을 버리고 그리고 무너진 성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지혜로운 정치를 통해서 풍년 때 쌀을 모으고 흉년을 대비해서 세계적인 기근과 재앙을 잘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고향에 있는 친족들 70여 명을 불러서 이집트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간 17년 만에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아버지 소천 후에 54년을 더 산 뒤에 그도 역시 애굽에서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 있는 두 사람이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일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으면 나를 가나안에 묻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엔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을, 무덤을 사서 자기 아내를 장례 치르고 아브라함도 거기 장례를 했습니다. 거기에 묻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의 생각, 한 가지의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축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말씀하시며,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왕들과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한 가지 신앙 유산은 그들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안정된 땅 바벨론을 떠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버리고 피폐된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약속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땅으로 돌아가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물려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원과 같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약속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언약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자, 언약이 있는 약속의 후손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피폐된 땅 회복하시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 위로하시며 무너진 성읍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무너지고 불탄 성벽을 세우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땅을 회복해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이 느헤미야가 민족의 슬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 기억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던, 재정에 문제가 있던, 자녀의 문제가 있던, 그리고 나라의 어려움이 있던, 환경의 문제가 있던,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임재 앞에 서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모두들을 통해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손들이 회복되며 이 나라가 회복되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